이 시간은 박영선 목사의 오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의 신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참 논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소위 뭐 교수님들이다 혹은 또 목사님들이다 그 중에서 소위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되는 사람, 워낙 이제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대상에 올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영선 목사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합니다. 제가 계속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내면의 구상화 이게 좋은 거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도약 이런 게 뭐 도약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듯이 이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인문학, 영성에서 이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를 말하고 도약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이 의미와 통일성을 찾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와 통일성을 기독교는 이야기 안 하느냐? 성경은 말하느냐? 말합니다. 말하는데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도약 이런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박영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의아스러워하시고 또 네가 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미약한 저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뭘 말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설교를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갈 때는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렇게 교수님들 책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막상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이렇게 구하려면 어떤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어렵게 구하고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열심히 진짜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또 뭐 설교 거의 다 듣고 옛날에는 이 음성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듣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좋았고 열심히 참 또 그런 것들을 의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냐 이런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중에 하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존경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들 중에 하나고 한 분이고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정말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갈수록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계속 현대 영성에 오염돼 가니까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존경했던 분들 가운데서 신학이 이제 갈수록 오염되고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 박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25년 비아 강연이라고 있어요. 비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여기 유튜브 설명에 보면 오신공에서 오늘의 신학 공부 여기에 후원이 나와요. 그 후원을 해라는 거는 여기 오신공에서 했든지 관련이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의 신학 공부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그 신학 노선이요. 결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현대 신학을 비롯해서 뭐 기독교 강요 뭐 이야기하고 몇 개 뭐 하는 걸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개혁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또 비아의 이 페이스북에 가보면 로만 가톨릭 사제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만 가톨릭 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을 인용하고 소개하고 앙리 드 리박 로만 가톨릭 사제 신학자 가톨릭 출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영성가 문필가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로만 가톨릭이라 해놨는데도 이렇게 글을 인용하고 책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또 사막의 교부들의 검은 이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안토니우스 나와요. 이 안토니우스 대표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 관상기도에 여기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 관상기도가들이고 로만 가톨릭 영성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서 관상의 영성의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영선 목사가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영선 목사가 여기 나오듯이 여기 비아 강연에서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가 어디에서 강연을 했느냐? 그 강연한 곳이 어디냐? 주체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 대상자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로만 가톨릭 영성가, 사제, 신학자 이런 데를 소개하고 관상의 영성 이런 것에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있지만 이런 책만 있는 게 다른 책도 있지만 이런 성향의 책도 소개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가서 박영선 목사가 강의를 했다 이거죠. 여기 16분 33초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단어들을 우리 많이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윌리엄스의 책에서 가장 놀란 것은 그분이 이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 준 것 중에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했어요.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요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정태영 목사님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못 보면 제가 지금 이게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알려드리고 말씀해 드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태영 목사는 저런 얘기를 할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정태영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가? 그거를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박영수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로마서 3장의 구원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윌리엄스.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가 언급한 윌리엄스는 뭡니까? 로안 윌리엄스예요. 로안 윌리엄스가 누구냐? 캔터베리 대주교, 제104대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게 그야말로 핵심이니까 세계 성공의 대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번역된 이런 로안 윌리엄스의 책들을 보면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이 뭐냐? 로만 가톨릭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를 한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종교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적 관상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주부적 관상기도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득적 관상기도라는 게 뭐냐? 일상의 영성이에요. 현실의 영성,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하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박영선 목사가 말한 지금 바로 이 부분, 이런 게 뭔가? 바로 일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관상의 영성, 관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딱 보여야 왜 정태용 목사가 저렇게 우려하고 마음 안타깝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좀 정말 아셨으면 하는 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어서 여기 말했잖아요. 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고 함께 있겠다. 공감, 함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일상의 영성에서 이제 여기는 이성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현실에서 함께하고 신성이 나타나 보이는 거. 그게 나중에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면 어떻다고요? 습득적 관상기도에서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면은 무념무상의 세계. 요 사이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만트라 하는 거. 만다라를 그리거나 만트라를 하는 거. 뭐 예수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호흡 기도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많이 현대화되어서 마음 챙김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이런 영성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그 방식도 역시 이런 습득적 관상기도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게 뭐냐? 말이 성공회지 여기 고교회주의라고 나무 위키에 나오듯이 고교회주의라는 게 뭐냐? 그냥 거의 그냥 로만 가톨릭인 거예요. 외적으로만 이게 그런 거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가 영국의 복음주의가 탁 그렇게 그야말로 마지막 그때 분리되고 끝장이 날 그때의 이미 뭐냐? 존 스타트가 자기가 존경한 그런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이 뭐냐? 친 로만 카톨릭자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말이 성공회이지 이미 1960년대 말에 60년대에 이미 1960년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인데 이미 그때 말이 성공이지. 그때도 이미 뭐예요? 성공회나 이 고교회주의자들 성공회나 로만 카톨릭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는 뭐예요? 또 여기 다른 여러분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로안 윌리엄스의 거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박 목사는 여기 기독일보 자료입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역할로 살라는 것. 박 목사는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거룩을 세속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봤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그분의 거룩이 정의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역할로 사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정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말하잖아요.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를 가지고 오면서 말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로안 윌리엄스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의 관상의 영성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 그런 관상의 영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르트가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 저 타종교에서 말하는 공개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면 여기 윌리엄스가 말하는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상의 영성입니다. 이런 것을 못 보면 분별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직접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영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보면은, 자, 여기 일부러 날짜를 적어놨고, 2021년 1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2021년,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4, 5년 전에 이미 뭐예요? 박영선 목사는 사람들이 로안 윌리엄스를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 박영선 목사는 관상기도가인 로안 윌리엄스를 알고 있었고 그 설교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윌리엄스의 책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로만 카톨릭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라고 말할 수는 정말 그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거를 못 보면 제가 여기 말했듯이 분별이 안 됩니다. 박영선 목사가 강의에서 뭐라고요? 거룩이란 게 뭐냐?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요, 함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이 왜 차별입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기독교가 거룩을 차별이라고 가르쳤나요? 거룩이 공감이고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걸 말할 때 공감이고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단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직적 관점, 수평적 관점 그런 분명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공감이다. 함께 있겠다. 이런 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거룩이 계속 이렇게 거룩을 말하는 그 자료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로서 그 어떤 신학의 노선에 붙들려 가고 있는가, 어떤 영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성향을 지금 강의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뭐예요? 유진 피터슨, 지금은 또 로안 윌리엄스, 또 다른 사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겠어요? 제가 아까 성공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이름만, 무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로만 카톨릭이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관상의 영성가인 로안 윌리엄스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기독교만 그렇게 이렇게 별치럽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박영선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오늘의 신학 공부나 비야 이런 데서 또 그 추종하는 수많은 현대 목회자들 또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또 성도들이 배우고 여러분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현대의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로만 카톨릭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영성이나 말씀, 설교 이런 현실에 보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거, 명사로는 코데시, 형용사로는 카도시인데 이 어원의 의미가 뭐냐? 분리,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욕망과 이상을 위해 종교성을 발휘하고 열심을 바쳐서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제가 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걸 잘 우리가 본질을 딱 보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름이 있는 게 뭐냐? 거룩이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저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딱 나타나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그 언약의 명령에 아멘하고 힘내니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이거예요. 여기 거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때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왜 거룩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다른 날과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물론 모든 날이 다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6일은 세상이고 한 날, 일곱째 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소중한 날인데, 그런데 일곱째 날은 더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왜 특별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어느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반역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날이 왜 중요하냐?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특별한 날이다. 이게 거룩이다 이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거. 수직적 관점, 수평적 관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박영선 목사가 뭐예요?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룩이란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요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거룩이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로안 윌리엄스의 말. 로안 윌리엄스를 지배하는 건 뭐니까? 로만 가톨릭의 관상의 영성이다 이거예요. 마치 뭐예요? 기독교가 차별을 가르쳐 온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룩이란 차별이 아니라 공감이요 함께 있겠다. 지금 로마서 3장에 구원을 말하면서 거룩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거룩을 말한다. 맥락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목사가 다음과 같이 또 말했어요. 17분 5초부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어 비나이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서 뭘 달라 그럴까요? 라면 하나 주시죠.
이게 우리의 그 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신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자녀다. 부모와 자식은 서열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 관계는 다른 관계는 만들 수 없는 관계니라. 이것이 구원에 어떻게 피력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박영수 목사가 말하는 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앞서도 말했잖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라멘 하나 주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박영수 목사는 정말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치 성경을 배우는 이 기독교가 참 또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정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서열을 말하고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알아야 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한 게 괜한 시비 걸고 터집 잡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박영선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의 신학, 성경관을 지배하는 게 뭐냐? 일상의 영성, 이 관상의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나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로안 윌리엄스의 영성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학을 펼쳐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상의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친밀감 이런 게 계속 강조되고 인간의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결국 제가 뭐라 했어요? 인간의 이 수양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요. 제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선 목사의 씨 뿌리는 비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존재적 간격이 있다라는 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프란시스 셰프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인간과는 이런 존재의 간격이 있다. 결코 이렇게 인간이 넘나 볼 수 없는 이 무한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였어요? 구원론은 존재론에 말했고 이 존재론이 인간론이 구원론을 지배한다 또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그게 또 신론에 영향을 미치고 구원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여기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서열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너희는 내 자녀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인간이 성숙해야 된다. 이런 수양론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상의 영성이니까. 렉시오 디비나. 로만 카톨릭 영성. 그게 이런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또 교리가 가르치는 경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거. 칼빈이 왜 경건이라 하겠어요? 왜 영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학령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먼저 원광영 목사님 번역을 보면 여러분 읽어만 봐도 읽기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경건이라는 거. 왜 경건이라는가? 그 왜 두려움이 발생해요? 하나님 그분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존재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자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적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보살피심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를 않는 법이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어디에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불가해요. 경건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경건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를 향한 정말 간절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성적 사랑, 이런 거를 강력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이 오늘 현대 신학이 말하는, 현대 영성이 말하는 그런 걸로 치우치는 거예요. 경건이 뭔가 이런 걸 똑바로 알 수 있죠. 또 여기는 문병호 교수님 번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그의 부성적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것, 그가 그들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조성자이시라는 것을 지각해야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 이렇듯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자기를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 안에서 자기의 순수한 행복을 만들어 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전부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 번역을 보면 얼마나 참 읽는 것만으로도 경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또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여기 말했듯이 부성적 돌보심, 그의 부성적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경건은 여러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야. 칼빈은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현존을 지각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공포와 어리석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 함께 하시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공포와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감이라는 게 그냥 너무 가볍게 우리가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성이 일상의 영성, 관상의 영성,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두려워요. 제가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언급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도 두려워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도 나중에 저분들 나이가 되면 나도 저렇게 정말 이상해지면 어떻게 될까? 겁나고 두려워요. 지금은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중에 나도 이렇게 엉뚱해지면 어떻게 될까?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겁나고 두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잘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책을 읽고 신학을 펼쳐가는가? 나는 누구를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스승이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누구로부터 배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말대로 정 목사는 꼭 저렇게 깐깐해. 뭐 지가 뭘 얼마나 안다고 좋은 말만 인용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망했어요. 갈수록 어떻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박영수 목사가 인용하는 거 현대 영성 계속 인용하면서 벌써 2021년부터 어떻게 해요? 로완 윌리엄스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로만 카톨릭의 관상기도에 오염돼 있고 완전히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좋은 말만 인용한다. 그 내용이 뜻이 습덕적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좋은 말만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목사의 산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가려면 핵심은 간단해요. 교리와 성경과 교리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배우고 기독교 강요를 읽고 배워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가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나와 있는 그 막 대단한 책이 있는 것 같은 거 보여도 여러분 책꽂이에 여러분 집에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기독교 강요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책부터 정말 구입해서 기본을 성경을 읽고 기본적으로 바르게 그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러면 칼빈 주석이 있어야 되고요. 칼빈 주석, 또 매튜 풀 주석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주석까지 비치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대교리 문답, 기독교 강요 이런 것부터 읽으십시오. 다른 거를 막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박영선 목사의 오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영성, 이런 관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에 오염돼가는 이런 박영선 목사를 보고 우리는 이 현실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말이 진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그런 거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상의 영성이 말하는 또 이런 것도 말하는 목회자, 교수들 주의하시고 나도 세월이 지났을 때 저렇게 가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다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교리에 바르게 붙들려서 이 기독교 신앙 말씀대로 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또 말씀드리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제 심중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